네, AMI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과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원한다고,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삶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에이마이 청춘연부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에 전념하는 때입니다. 모두 각자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걱정이 있는 친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간 이렇게 좀 처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눈 딱 이렇게 부리부리 마주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었나요? 네, 얼굴이 약간 이렇게 처져 있고 힘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힘내셔서 우리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입니다. 일단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아마 마지막 암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하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절제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절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네프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않은 건전함 혹은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함 또는 방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나 두 가지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을 절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자극이나 갈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분수와 도리를 지킴으로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범하지 않고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므로 스스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제하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자기도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바르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절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한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단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뭐 같아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기적의 은사,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너무나 흥분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은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과 은사도 성령의 은사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말 귀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에 어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푼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같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능력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시려면, 능력을 주시려면 그 사람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은사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했죠.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사용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폭력으로, 누군가는 억압이나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엔진이 정말 좋은 출력이 강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좋은 차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흉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아니 그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표현하는 말로 관종이에요. 막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위대하다고 보여주고 싶다면, 그것을 즐기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완전히 반대로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몰려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나를 먹으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모여든 사람들을 오히려 흩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살을 먹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런데 성찬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으라는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회개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끝도 없이 무지성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며 찾아오는 것을 걱정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예수님의 몸을, 살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절제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외적으로 부흥이 많이 되는 교회와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의 초점, 그 교회의 초점은, 그 공동체의 초점은 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막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천사 하나가 아니라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12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12군단이 더 커 보이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나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당장 살아나는 것, 천사들 12군단을 보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계획과 판단과 때로는 열심까지도 버리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란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졌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실패라는 말이 있나요? 점수를 조금 못 받았어요. 성경에 그게 실패라고 기록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표대를 예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늘 바른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있나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난 이번 시험에서 졌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한번 마음속에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담되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고백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왠지 내가 좀 감시당하는 것 같고, 왠지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때에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 있나요? 제 생각에 조금 민감한 친구들, 예민한 친구들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하나 선택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 또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기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딱 선을 그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김영분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이 쓰신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짭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내 나라가 끝나기를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결단까지는 사실 자주 와요. 언제 자주 오죠? 캠프 끝나고 자주 오죠. 캠프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늘 결단문에도 고백하고 말로도 고백합니다. 또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했으면 그것이 결단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훈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훈련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성경이 일괄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양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물원에만 양이 있으니까 양을 잘 모르지만 양을 키우는 민족들 가운데에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양을 키우는 곳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해요. 보통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씩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목자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양이 다 섞여 버렸어요. 한 300~400마리가 섞인 거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관광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양이 섞여 버렸네. 저 양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서 가지고 가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두 목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자신의 양들을 불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따라 그 주인의 길을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못 들어봤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은 실제로 귀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책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해서 꼭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건 뭐죠?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환경이 정말 복잡하고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곳을 화해와 사랑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갈지 안 갈지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은 내 육신이 주는, 육체의 연약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기도 한데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마음 같기도 한데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바른 믿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믿음의 일을 실행해야지 결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다른 일 가운데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길 가운데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날은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생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통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룬 전도사님과 함께 성령의 8가지 열매까지 말씀드렸어요. 혹시 삶 가운데에 그거 실천하면서 이렇게 조금 내가 이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 점검해 보신 분들 있나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또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 변화를 느꼈다면, 시작했다라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작더라도 열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심었는데 바로 이렇게 커지는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열매든지 우리가 땅에 심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열매가 단단해지고 복스러워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은 작고 연약한 열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텃밭 가운데에 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 씨앗을 아름답게 키워서 정말 보기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다면 그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하고 정말 화해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화평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못한데,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서 절제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의 이 마음의 밭에 이 씨앗이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심은 그 씨앗이 그대로 죽어버리지 않게, 그대로 메말라버리지 않게, 그대로 버려지지 않게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잘 아름답게 키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단으로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면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결단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나는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심으면서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어떤 열매에 잎이 피었구나. 오늘은 어떤 열매가 결실을 맺었구나. 이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조금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9가지를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마땅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희락이라는 주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고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 우리가 화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한 가지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신 것, 하나의 가정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버티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시판대 앞에서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베푸는 자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 주님 대하듯 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계산하지 않고 베풀며 끝까지 책임지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함으로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보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7번째는 충성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과는 다르구나,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근심 염려에 휘말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아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를 기대하며 이루며 나아가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잘 기억하시고 또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미지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선생님들 이 정리된 거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아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를 기대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묵상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9가지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내가 심은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열매에 매일 물을 주고 귀한 양분을 줘서 그 열매가 크고 아름답게 자라나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애쓰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세상이 끝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지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정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내가 나를 칭찬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아 절제의 열매를 맺고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를 기대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5월 첫째 주일이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데이로 다음 주는 분반할 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분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한 설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로 쭉 왔는데 그 다음 주는 2단 설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2단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신천지. 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뜨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난 두렵지 않네.